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 십자가와 예수님의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21세기 목회자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성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것이 힌들이 지향하는 신학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목회가 회복되는 길이다. 저는 에드워드의 주장대로 교회는 제2의 신학교가 되어야 된다. 그 주장을 40여 년 동안 제 가슴에 안고 그렇게 실천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헤즈볼라, 피에로죠. 구약에는 블레셋이죠. 우리가 피에로, 팔레스틴 그렇게 알고 있죠. 팔레스틴은 구약의 그 블레셋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서쪽에 한쪽에서 이스라엘이 강하면은 블레셋은 약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약해지죠. 그럼 블레셋이 강해서 이스라엘 때립니다. 매로 사용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즈볼라는 레바논의 무장단체고, 오늘 이 단체는 이 피에로의 하마스는 무장단체거든요. 공격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신문에 난 모든 내용들을 대충 제가 해설을 했습니다. 1500명의 유대인들이 사망했습니다. 150명이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7000발의 로켓이 날아와서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공중방어망 아이언돔이 무력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보 시스템이 또 무너져 버렸어요. 정말 이스라엘에서 치명상이거든요. 과연 이번에 이 사태가 5차 중동 전쟁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은 이스라엘 보복으로 끝날 것인가? 저는 후자로 봅니다. 5차 중동 전쟁으로 이어지기는 않을 것이다. 왜? 저는 5차 중동 전쟁을 유브라데 전쟁 시작으로 보거든요. 대환란 시작으로 보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까지는 가지 아니하고 아마 이스라엘의 강력한 보복으로 끝날 것이다. 이 전쟁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번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충돌선을 넘어섰어요. 전면전이거든요. 전쟁의 의미는 무엇인가? 계시록 9장 13절 21절에 이 유브라데 전쟁, 마지막의 전쟁, 계시록 6장 붉은 말 전쟁에 바로 전초전이야. 전초전, 대환란, 그 전쟁 전초전의 상태라는 것을 제 모든 40년의 연구에 제 명예를 걸고, 제 1080권의 저서의 명예를 걸고 주장합니다.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 앞에 수요일 방송들을 처음부터 들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대환란 때가 임박했다. 성경은 위대하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고 미래까지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과학 시간인데 특집으로 오늘 방송을 드리고, 한 번 더 오늘 현재까지는 오늘로서 끝나고 다음 수요일 날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종말론 대환란 시나리오예요. 그때 미래에 어떻게 되겠는가, 이 사태가 아마 그게 더 재밌겠죠.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이런 예측이 아직까지는 40년 동안 제가 계시록 종말론 50여 권 책을 썼고, 지금 26권을 힌들 포털에 누구든지 가져가도록 제시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했다. 지금도 저는 정확하다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재림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회복돼요. 지금 회복됐습니다. 70년 만에 회복됐어요. 예루살렘이.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나누었는데 동예루살렘 쪽에 수도였다가 서쪽 동예루살렘 두 쪽 나눠졌는데 반쪽만 차지했다가 이제 하나로 통합했고 수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예루살렘, 이 구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불과 몇 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수도로 선포된 후에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지금 에워싸여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하마스가 공격했잖아요. 전 세계 해교권이 지금 뒤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란, 북쪽에 레바논, 시리아, 그 위에 러시아, 그 다음에 터키, 남쪽에는 이집트, 동쪽에는 이라크, 이란, 동쪽 바로 밑에는 사우디, 완전히 에워싸였다. 이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이, 이 말은 그 말씀이에요. 지금 에워싸인 하마스가 공격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정확한 예언이에요. 그러면은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리라. 멸망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것은 배경은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깊은 의미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도한 적그리스도 국가 세력들, 최종적으로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세상의 멸망이 심판하고 그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러니까 저는 재림을 사모하고 연구하는 입장에서 정말 매일 하루라도 재림에 대해서 기도해보지 아니한 날이 누구나 그러겠지만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말 지구촌의 불행이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은 다니엘서 7장 세 번째입니다. 어제까지는 5대지인데 2대지를 했고, 오늘은 세 번째 대지, 네 번째까지 하고 다섯 번째는 다음 수요일 날로. 여러분들 다섯 번째가 제일 흥미진진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5대 세력이 나옵니다. 1절, 2절 바다에서, 하늘에서 큰 바람을 불잖아요. 짐승 넷이 나오죠. 짐승 넷은 이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처음 들으신 분들은 양해 바랍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 사자는 지금 러시아입니다. 곰은 지금 중국입니다. 표범은 지금 중동, 하마스예요. 하마스. 피에로, 중동의 표범 중에 속합니다. 철 이빨은 EU 플러스 미국 서방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뿔은 교황 적그리스도인데, 제가 이것을 수없이 이 구절이거든요. 예언했는데, 그럼 이 5대 세력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그 발언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다니엘서를 강의했고 계시를 강의했던 그 내용과 정확히 일치되게 이번에 입증이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현재 세계 군사적 정치적인 상황은 다니엘 7장, 8장, 11장 상황에서 지금 11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환란 시나리오, 붉은 말이요. 11장이 가장 무서운 장입니다. 이 시대에 대한 상황에서 5대 세력이 나타남을 지나서 5대 세력이 다시 양쪽으로 나눕니다. EU 플러스 미국 나토 세력과 러시아, 중국, 이슬람 세력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대환란이 임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니엘 7장, 8장, 11장의 핵심 내용이 이 시대의 정세 속에 나타났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서 7장, 8장, 9장, 11장, 계시록, 9장, 유브라데 전쟁, 이거를 쭉 해서 깊이 들여다보면요, 미소 양국 시대를 거쳐서 미국 단독 시대 30년, 그 이후에 러시아 세력, 중국 세력, 중동 세력, 그 다음에 천리파 서방 세력,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세력, 다수스러 세계가, 적그리스도는 좀 빼면은 넷으로 세계가 나뉜다. 오늘 거기까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입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세력이 다시 두 쪽으로 더 나뉘어서 강해진다. 4대 세력이. 그것을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성명서 보니까요, 서방 세력은 이스라엘 쪽으로,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중동 세력은 반대쪽으로 딱 나누어져서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신문을 보면서 뽑으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 눈에 보였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부족하지만 수요일마다 했던 그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내용들이 오늘 이 한 카트 속에서도 발견된다. 자, 보겠습니다. 천리빨 가장 무섭죠. 적그리스도 국가죠. EU 플러스 미국, 나토 세력이죠. 자, 이스라엘 쪽이라고 그랬죠. 봅시다. 이스라엘 쪽인가 아닌가. 주요 유럽 주요국 영국, 독일 등은 바로 EU입니다. 나토 세력입니다. 영국은 탈퇴했지만 세력은 같은 거죠. 하마스의 이스라엘 습격이 중동 전체를 위험한 상태에 빠뜨렸다. 이스라엘의 자유권을 지지한다. 이스라엘 쪽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현장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두 번째,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EU 하나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쪽이죠.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 있다. 신문에 난 보도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뒤를 지키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의 끔찍한 공격을 명백히 규탄하며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을 위해 모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세계 최고의 핵 함대를 갖다가 지금 지중해 즉각 파송했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사태를 위해서 미국이 개입하겠다. 지금 일초즉발이에요. 세계 최강 군사 무기들이 동원되고 지략들이 거기 이스라엘 땅입니다. 결국 유브라데 전쟁, 다니엘서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에서 마지막에 전쟁이 나서 대환란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중간에 세계를 지배하고 75일 지나서 예수님 재림해서 심판하면 끝난다는 이 시나리오를 40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말한 것과 일치하잖아요. 자, 일본 기사다 후미오 총리가 보세요. 이건 미국 편이니까요. 서방 세력이죠. 죄 없는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데 대해 강력하게 비난한다. 피해를 비난했죠. 하마스를 비난했죠. 두 쪽 중에서 우파에 속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국 BBC 방송 보세요. 사우디와 미국 간 협상이 유대 국가 인정으로 향하는 듯한 전례 없는 외교의 시간이었는데 하마스가 이 회의장에 슈루탄을 던졌다. 유대인들이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영국이 유엔에서 가입시켰잖아요. 그것을 이제 인정으로, 세계적인 인정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번에 폭격함으로 회의장에 수류탄을 던졌다. 방해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쪽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러시아, 중국, 중동 세력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제가 다녀서 8장 할 때도 4대 세력이 둘로 나눠진다. 그리고 지금 11장 방송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만은 다니엘서 11장이 전쟁이 최악이고 가장 어려운 장이거든요.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메데바사 헬라 이야기입니다. 메데바사 헬라 이야기. 그 다음에 11장 5절부터 20절까지가 남쪽 이집트, 당시는 이집트죠. 북쪽 수리아 세력. 이 두 세력의 전쟁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한다. 4대 세력이 두 세력으로 나눠져서 대립 전쟁이 일어난다. 이것을 지금 방송 나가고 있거든요. 현재 스웨덴 딱 보세요. 지금 둘러난 서방 세력과 구자유 진영과 구공산 진영이 둘로 다시 신냉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미소를 과거 냉전이고 전 세계가 둘로 나눠진 신냉전이다. 다니엘서 11장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8장이 더 나오고요. 놀랍습니다. 옛날에 추석은 위대했지만 종말의 진조가 나타나기 이전의 추석들입니다. 그건 지금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해석은 그 추석을 뛰어넘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러시아, 중국, 중동 세력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보겠습니다. 4장.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가니까 너무 많이 했죠. 러시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양측의 즉각적인 휴전, 필요한 자제, 장기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은근히 중립적인 척하죠.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가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에 있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완전한 제2의 러시아를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러시아는 하마스 팬이에요. 피에로 팬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앞으로 강력한 하마스 쪽으로 성명서가 흘러갈 겁니다. 이제 첫 반응을 제가 캐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음 중국을 보세요. 중국 외교부가 뭐라 했는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긴장 고조와 폭력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관련 당사자들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즉각 휴전하며 민간인을 보호하고 상황 악화를 방지할 것으로 호소한다. 중간인 척 했죠. 그 다음에 보세요.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정세가 거듭 위기에 빠진 것은 근본적으로 중동 평화 프로세스가 올바른 궤도를 벗어나면서 두 국가 방안의 기반이 계속 침식되고 유엔 관련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국가 방안이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의 국가로 공존하는 방안으로 이스라엘은 이러한 중국 측 반응에 대단히 실망스러워하고 있다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피에로를 국가로 인정 안 합니다. 자기 땅이다 과거에. 근데 피에로는 국가로 인정해달라. 이스라엘이 국가고 피에로는 한 단체예요. 그런데 국가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중국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피에로를 지지한다는 것이고 하마스를 지지한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중동을 지지한다. 이란을 지지한다. 러시아를 지지한다. 좌파에 뭉쳐진 두 그룹 쪽에서 성경 예언대로 정확하게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즈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 미국은 이스라엘 쪽, 러시아, 중국은 구공산권 쪽이에요. 이건 피에로 쪽, 중동 쪽이에요. 그 다음에 표범 중동은 뭐라 하는가 봅시다. 이제 중동 해격권이죠.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마스 대변인 칼리드 카도비는 이번 공격은 팔레스타인이 수십 년간 겪어온 이스라엘의 모든 만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이란 당국자들 후원 연루 보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계획하는데 이란 안보 당국자들이 도움을 줬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이란이 뒤에서 하마스를 후원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다니엘서 7장을 사자를 러시아로, 곰을 중국어로, 표범을 중동어로, 천리빨을 서방 이유로 해석할 때 해석에 대한 자세를 꼭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이중계시가 될 수 없다. 이건 종말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이 돼. 꼭 100% 일치해서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위대하고 정확하고 특히 종말로는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 작은 뿔, 다니엘 7장 8절에 작은 뿔을 우리는 교황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작은 뿔은 어떻게 할 것인가? 최후 대환란 세계 지배 적그리스도 세력, EU 플러스 미국 나토 세력과 하나가 될 것이다. 계시록 17장 7절 14절에 보면 이것도 여기서는 오늘은 할 수가 없죠. 제가 수요일날 많이 언급했습니다. 교황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다 칼빈이 그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25장 6항에 확정적으로 발표를 했고, 500년 개혁주의 입장에 종말론의 대들보가 교황이 적그리스도이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도 물론 신학적 입장도 100% 지지하지만은 제가 스스로 계시록 정말 연구할 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종교다원지 배도 교황권이 마지막에 전쟁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앞에 수요일날 유튜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했는가요? 교황권이 AFP 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주일 3종 기도에서 모든 전쟁은 패배하는 것이라며, 테러와 전쟁은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않고 무고한 많은 사람의 죽음과 고통을 가져올 뿐이라며 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했던 입장이죠. 평화를 강조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 그래서 평화의 사도 이렇게 우리가 인식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대화란 시작되면은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세우고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전 세계 이스라엘과 교회를 핍박하는 예언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교황권이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기쁜 자입니다. 1962년부터 65년 동안에 세계 종교를 통합했고 캐톨릭 세계 지배를 선포했어요. 이미 이런 내용들은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결국은 중동 쪽과 서방 진영에서 교황권은 EU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티칸이 EU를 적그리스도 국가로 수장으로 세계를 지배합니다. 결국 서방 세력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세계적인 교황, 황제로서 지혜를 의식하면서 중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8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다니엘서 7장을 4대 세력, 사자, 러시아, 곰, 중국, 표범, 중동, 천리빨, 이유, 그 다음에 작은 불 8절에 교황 적그리스도, 이 해석을 정말 많이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문법적으로, 해석법적으로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다시 처음부터 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해석은 기초가 없으면 황당무계하게 들리거든요. 아닙니다. 실제론입니다. 모든 성경은 실제론이에요. 팩트예요. 과거의 영적인 것도 실제론으로 다 입증이 됩니다. 성경의 위대함을 마지막에 보여주어야 신학과 교회가 회복됩니다. 대환을 이깁니다. 우리가 제 이름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직전의 시대에 21세기 종말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자,
필자의 견해 오늘 4번까지 하고 5번은 굉장히 미래에 어떻게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대화환란까지 어떻게 성경 예언과 일치하겠는가, 다음 수요일 날 자료를 드리고 오늘까지는 4번까지만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힌두로 포털에서 누구든지, 요즘 힌두로 포털이요 하루에 500명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700명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과거에는 몇십 명씩 들어오더니 아주 힌두로 포털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유튜브에도 아주 많이 지금 늘어났고요. 아침에 카톡방에서도 뭐 1000명에서 2000명 사이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셔서 힌돌의 이 사역에 많은 위로를 해 주십니다. 자, 그럼 성경과 연결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과 연결해서 정확했다. 자, 보세요. 첫째, 이 하마스 이스라엘 충돌 전쟁은 다니엘서 9장 26절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이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건 로마의 디도 장군이에요. 지금 와서 그 이스라엘 성읍과 초림 때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 성소가 이때 무너지죠. 여기에다가 688년인가요? 오마루가 여기다가 계시를 받았다. 여기서 그래가지고 오마루 사원, 황금 사원이 지금 세워져 있죠.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같을 것이며,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난다. 끝났잖아요, 초림 때. 또 끝까지 이스라엘은 초림 이후 예수님 배반한 건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됩니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세상에 흩어서 전쟁 피해 숙청이었죠. 황폐해버렸잖아요.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초림 배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이스라엘도 로마서 11장 26절 그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도 마지막 때 재림 때 구원에 동참합니다. 이런 모든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전쟁도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구원의 계획에 다 포함된 전쟁은 겉으로 나타난 하나의 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가지 성경을 제시하고 여러분들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전쟁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두 번째, 남방왕이 먼저 공격한다. 다니엘서 12장 4절 지금 수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전쟁입니다. 큰 전쟁입니다. 중동 세력이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한다. 다니엘서 7장 6절 표범이 중동인데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이번에 하마스가 피에로가 먼저 공격했잖아요. 전초전인데 똑같은 양상을 가져옵니다. 이 예언이에요.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오마르 사원을 헐고 제3성전을 지을 겁니다.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현재 네탄야후 초강경파 수장입니다. 그리고 네탄야후가 세력이 약하니까 극우파, 저 오마르 사원 당장 헐고 성전 지차고 하는 극우파의 도움을 받아서 이번에 총리가 됐거든요, 금년에. 그래서 하마스나 피에로가 해교권이 초긴장하고 있어요. 해교 성전을 헐까봐. 그런데 결국은 미래 대환란 때 시작 때 직전에 해교사는 헐리고 성전이 지을 겁니다. 그때 남방왕이 먼저 공격한다. 남방왕은 누구냐면 해교권 중동을 말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이집트였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1차, 2차, 3차, 4차까지는 다 이집트와 공격이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동 이집트는 중동 전체를 의미합니다. 해교권 전체를, 표범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남방왕이 이스라엘과 힘을 겨룰 것이다. 북방왕이 이게 교황 적그리스도 유럽 연합 세력이에요. 와서 남방왕이 다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북방왕도 적그리스도 세력도 재림 이제 이어서 나오죠. 예루살렘에 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납니다. 참 굉장한 예언들이에요. 저는 구속사의 십자가의 은혜도 만끽했고 재림의 계시록적인 종말론적인 예언도 부족한 종이 연구함으로써 내 인생의 두 가지 초림과 재림, 은혜의 십자가와 예언의 재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 러시아는 북쪽 시리아 쪽으로 공격합니다. 다니엘서 7장 4절 러시아요. 에스겔 38장 3절 4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로스가 소련이 멸망하고 러시아가 2500년 전에 놓습니다. 메색은 모스크바예요. 러시아의 세력들이 갈고리로 중동이 전부 동맹을 맺고 갈고리 모양이거든요. 말과 개마병 온 군대, 그때 무기죠. 핵으로 무장해서 중부장에서 칼을 잡은 큰 무리들과 러시아가 동참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국경선 시리아 있잖아요. 골란고원 우쪽에 그 시리아의 국가 전체가 러시아 세력입니다. 시리아 대통령은 허수아비예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러시아 세력이 중심으로 해서 이란 세력이 또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터키 세력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강렬히 반대하고 이스라엘 지구상에서 없애야 된다고 하는 세력들이 진을 치고 있죠. 이렇게 전쟁 터졌다면 러시아가 시리아 쪽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격이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동의 표범 세력이에요. 이스라엘과 직접 전쟁을 합니다. 해교권입니다. 다니엘서 7장 6절이죠. 그에 내가 본즉 다른 진수 있고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등 뒤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아이 표범이 날개가 넷이다. 석유 팔아서 경제 성장, 군사 무장, 신속하게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가 이스라엘과 맞상대입니다. 지금 하마스는 표범 세력의 안에서 조만한 존재죠. 하마스가 피에로가 표범으로 확대된다면 그것이 저는 대환란 시작, 유브라데 전쟁 시작,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다섯 번째, 부자 나라인 사우디는 러시아를 반대한다. 무슨 말이냐? 에스겔 18장 스바와 드단과 스바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 그 부자들이 내게 러시아에게 이르기를, 그 말이에요. 러시아가 이스라엘 공격할 때 그 말이에요.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고자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적대국이지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중동까지 차지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예언이 지금 중동은 러시아가 다 잡고 있어요. 그것을 부자가 누구냐면 사우디입니다. 엄청난 부자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해석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사우디를 부추겨서 이스라엘과 이란과는 국교 수립했잖아요. 그 이스라엘과 국교를 수립하려고 하니까 만일에 그러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해버리면은 사우디가 수니파, 시아파 양대 세력에 또 갈라지고 그 중동은 약화되죠.
이스라엘만 강력해지죠. 그러면 피에로는 영원히 국가를 얻지 못하죠.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이 구절까지 사우디까지 이렇게 나올까? 그 다음에 이란의 배경, 이란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그러니까 이것은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바사는 이란입니다. 이란. 1979년 소련과 수교를 해버렸어요. 구수는 이티오피아예요. 1977년 소련과 수교를 했어요. 붓은 리비아입니다. 1969년 소련과 수교했다. 그전에는 미국의 종주국인데 갑자기 세 나라가 정권이 바뀌면서 소련과 수교했고, 지금은 러시아와 국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가 누구냐면 바사가 이란입니다. 지금 이란은 러시아와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맺고 미국과 강력히 대립하는 세계 산유국의 석유의 20%를 차지하거든요. 이란이 막강한 군사력, 핵을 갖기 위해서 거의 최종 단계까지 왔다. 지금 2부가 가깝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속해야 될 것인가? 국제 정세를 봐야 돼요. 그리고 공산권이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권이냐, 뿌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기독교를 반대했던 핍박했던 서이냐, 이런 종교적인 성경적인 안목과 그다음에 국제 정세 쪽에서 어느 쪽이 강국이냐, 어디가 더 망하고 어디가 승리할 것이냐,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서 우리 정책 입안자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눈을, 시각을 가져야 돼요. 정말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마지막에 미국과 유럽 서방 철 이빨과 작은 뿔 세력이에요. 미국과 유럽 서방 철 이빨과 작은 뿔 세력. 8절 작은 뿔은 교황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7절 8절 내가 본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주는 무섭고 놀라며 또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부서뜨려요. 결국 이유가 적그리스도 국가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 대환란 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러시아, 중국, 중동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아버려요. 이유가 최강이 됩니다. 미국이 있잖아요.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중동 10뿔은 중동 27개국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시야에서 작은 뿔은 교황 적그리스도예요. 여기에서 중동의 EU에서 작은 뿔이 나오잖아요. EU는 적그리스도 국가,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 이 해석은 아마 힌돌과 극히 일부만 해석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상상을 못할 이론이거든요. 저는 확신을 합니다.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면,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어 또 입이 있어 그만. 이건 교황 적그리스도가 유럽 연합과 미국과 서방세로 하나가 되어서 세 뿔, 러시아, 중국, 중동을 뽑아버린다. 멸망시킨다. 이것이 유브라데 전쟁의 최후 상황입니다. 대환란 중간이에요. 작은 뿔에는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계시록 13장이죠. 큰 말, 하나님을 해방한다 그 말입니다. 세계를 호령하고 하나님을 해방한다. 이 구절이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경한 세계 군사 정치 상황과 100% 일치합니다. 제가 어떻게 시나리오를 깨어 맞추겠습니까? 가만히 봐도 놀랍고, 어떻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계시록은 창차 텔리에, 다니엘서는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것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다니엘이 말한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면은 다 도망가라, 대환란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계시록과 마태복음과 다니엘서가 통합해서 해석할 때
너무도 정확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신학은 회복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대화 안에서 승리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이고, 배도하는 세력은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도 대환란의 마지막에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깊은 구속사의 이야기와 세상의 역사, 세속사가 어우러진 하나님의 계획, 대환란 시나리오를 목격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전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주님이 오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징조를 보고 깨어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무지몽매해서 너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민족을, 세계 교회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오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